오늘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웃되기라는 제목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본문을 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저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3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 37절 함께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여러분하고 누가복음의 한 가운데 있는 말씀들을 좀 나누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이 길의 성경이에요. 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냐 하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있는 그 산 위에서 또는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명한 산상수훈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들을 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가르침들입니다. 그리고 19장 29절에 보시면 이 갈릴리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19장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나귀를 끌어다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9장 끝에서부터 19장 끝까지 거의 10장에 가까운 이 이야기들은 어디에서 진행된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진행이 된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은 탁월한 설교가이시기도 하고 또 탁월한 선생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제일 예수님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탁월한 이야기꾼이세요. 이분은 이렇게 막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무슨 쩍쩍 막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뭐 철학가의 이름을 들먹이지도 않고 우리 삶 속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그래서 전부 이렇게 넋이 빠져서 앉아서 아마 듣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런 탁월한 이야기꾼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르는 거의 10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길 위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 안에는 마태도 마가도 기록하지 않았던, 공간복음에 다른 데에 나오지 않는 누가만 기록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일상적인 사람이 등장해요. 오늘 읽은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
여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어리석은 부자, 뭐 빵 빌리러 밤에 찾아온 친구, 아니면 집 앞에 누워 있는 거지, 뭐 집 나간 아들, 뭐 이런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가 담느라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단 2장으로 끝나는데 누가는 그 사이를 길게 늘여서 10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저희는 이 누가복음의 길 위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누가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재미있는 비유 이야기, 누가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요, 갈릴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갈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모두가 알다시피 제사,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도 상당히 종교적인 장소라면 예루살렘도 상당히 종교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장소에서 나와 종교적인 장소로 가는 그 중간의 길은 어딘가? 그 중간은요, 놀랍게도 사마리아라는 땅이에요.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하고 할 때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웰컴하거나 환영하지 않았던 땅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적대시하는 일상에서 만나는 세상과도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이 간격은 마치 우리가 주일에서 주일 사이를 살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 주일의 예배와 또한 주일을 지나가는 이 중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겪어내는 세상과도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에게 별로 호감이 있지도 않고 또는 때로는 좀 적대적인 것 같고 그러면서 별로 친해지고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이 길에서 듣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들을 저희가 보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비유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든 나오지 않는 사람이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무슨 구호단체 이런 거 다 선한 사마리아인 구호단체 이렇게 달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너무 유명해져서 누구는 책을 쓸 때 어떤 책을 썼냐 하면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걸로 이거를 비틀어서 이렇게 책 제목을 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실 목회자는 아까 저희 이제 기도도 부탁을 저희 팀한테 했는데 유명한 말씀 들고 설교할 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어. 그리고 다 너무 알아. 뭐 선한 새로운 것이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앉아서 들으시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큰 부담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익숙하게 아는 말씀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parable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던져놨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갑자기 비유가 툭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요, 이 비유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굉장히 엉뚱한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비유를 던져놓은 그 세팅이 어떤 세팅인가, 어떤 상황에 이 비유를 던졌는가를 아는 것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던져진 상황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상황은 한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한 율법학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 하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뭘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도움을 청하고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속마음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학자는 사실은 질문을 하지만 자기가 마치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것 같은, 과연 당신이 이것을 아는가? 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클래스에서 꼭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이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굉장히 아는 게 많으세요. 근데 이분의 질문을 들으면 자기가 아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질문 아세요? 이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야. 온갖 왜 저기에 저 비트겐슈타인과 저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야 되는지 모르게 나 이런 거 알아. 뭐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질문을 시작하면 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또 시작했다.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 율법학자가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아는 걸 드러내고 또는 나는 답을 아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문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나는 답을 아는데 너 답 알아? 이런 태도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을 했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질문을 던졌으면 이제 공을 던진 거예요. 그럼 공을 받은 쪽에서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공을 갑자기 휙 다시 던져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버리신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 하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고 질문을 했으면 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질문을 해버리니까 이 졸지의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됐어요. 내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시험 문제를 내고 있네? 이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것은 이 사람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안 읽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요 현재 반복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 말씀 율법을 어떻게 읽으면서 해석해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모이면 그 율법을 뭐 했어요?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 반복하고 암송하던 그 말씀이 너한테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죠. 이 영생을 얻으려면 인생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들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공이 뭐예요? 자기 PhD가 율법이야. 그러니까 아니 율법을 들고 나와 내 앞에서 내가 답을 몰라서 물어봤는 줄 알아? 아주 회심의 미소가 이게 흘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내 전공인데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꽉 짜면 나오는 율법을 아주 압축해 놓고 꽉 짜면 한 덩어리가 툭 떨어지는데 그게 뭐다? 그게 사랑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인생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율법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코어고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아주 정답을 말한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뿌듯함과 자부심과 이런 표정으로 이걸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28절 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셨어요. 네 대답이 옳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신 게 아니고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그대로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숨어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고는 있다. 그런데 네가 행하고 있냐? 라는 질문이 그 대답 안에 숨어 있어요. 네 대답은 옳다. 그런데 과연 너도 옳으냐? 라는 질문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아든 율법학자가요 당황을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숨겨진 질문의 뜻을 딱 파악한 율법학자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내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대답은 옳아. 그런데 너도 옳아? 라는 그 숨겨진 질문을 딱 받아들은 이 율법학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게 속에서 쑥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게 보이려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이 왔던 것에 대해서 나도 질문으로 내가 공격해야지. 그리고 공을 탁 던져요. 뭐라고 던지는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은 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런데 이웃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한계선을 긋기가 쉽지 않고, 토론을 하자면 하루 종일도 토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이웃의 한계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탁 던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학자가 질문을 콱 던지면서 또 나한테 질문으로 공격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또 질문으로 탁 받아치질 않으시고 이 사람의 질문을 쑥 끌어안으시면서 그 다음에 비유를 하나 툭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셔요.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또한 길에서 어떤 사건을 하나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꼭대기에 있는 성이고요. 이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도 낮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뭐 한 17마일 정도 되는 그런 길인데, 그 길은요 산을 꼬불꼬불 돌면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이 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다 유대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그 중간에 길을 왕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길이 딱 연상이 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길이 연상이 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저도 풀로는 다 안 가봤고요. 여리고 조금 전에서부터 중턱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한 고갯길을, 그 길을 걸어서 내려와 봤어요. 이 산 옆으로 좁은 길이 계속 뺑뺑 돌면서 가는데 이 산에는 계속 뭐가 있냐면 석회 동굴들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속에서 누구를 피해서 숨어야 될 때 들어가 숨을 만한 동굴들이 많음과 동시에 이 동굴들은 당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이 도적대가 숨어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곳이고 예루살렘은 상권의 중심지였어요. 이스라엘에.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상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돈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이 강도들의 아주 타겟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갈 땐 절대 처음 가는 사람들 혼자 가지 않고 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앉아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위험한데 왜 그 사람 혼자 갔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를 혼자 가더니 아니나 달라요. 거기에서 강도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다 물건도 뺏기고 옷도 벗겨가고 두드려 패고,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죽게 되었다, 반쯤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반쯤 죽게 하고 그 산길에다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놓고 강도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내버려져 있는 이 사람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이 고조되는 거죠. 이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만약에 이걸 드라마나 아니면 연극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클로즈업하지 않았겠습니까? 피를 철철 흘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클로즈업하다가 저 옆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뚜각뚜각뚜각 나귀 소리를 내면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여기서 세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바로 이 제사장을 만나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레위인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올라올 때 사람들은 기대할 거예요. 드디어 도움의 손길이 오는구나. 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이 사람이 과연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라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래도 제사장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너희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맨날마다 듣고 사는, 성전에서 듣고 사는 그 사람이라면 그래도 가장 모든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으로 반대편으로 지나갔다. 이 길은요 이렇게 넓은 매차선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지나가면 못 볼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분명히 좁은 산길이고 봤어요.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봤어요. 그러니까 피해서 가려면 아마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될 만큼 그 좁은 길을 반대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도 레위인이라면 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또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도 또 반대편으로 똑같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몰래카메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몰래카메라로 찍었는데 이 사람이 반대로 지나갔어요. 그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길 끝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이 분명히 저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반대편으로 지나가셨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다면 이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제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강도 만나서 죽은 시체인데 이 당시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일을 섬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가서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몸이 부정하게 돼서 다음번 제사 지낼 때 제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체인 줄 알고 저는 피해서 혹시라도 닿아서 내가 부정하게 될까 봐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요새 제가 들으니까 강도 사건이 여기에 많은데 한 사람이 미끼로 거기 누워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누군가 거기 와서 도와주려고 뭐 아프십니까? 이러면 와가지고 강도가 덮치는 한 팀이 돼서, 여러분 한국에 요새 그런 사고가 많이 있대요. 차를 타고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이 앞에 와서 슬쩍 확 부딪히고 쓰러지면 놀래서 다쳤는 줄 알고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얼른 와서 차를 해갖고 차를 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런 그 차량 도적이 요새 많다고, 그런 사건이 여기 많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그래서 제가 피해서 갔습니다. 또는 아니면 이 사람을 이렇게 강도질했던 강도가 어디 숨어 있을지 압니까? 숨어 있다가 또 그 다음 사람도 강도질하려고 저를 덮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갔습니다. 여러 그 사람으로서는 타당하고 납득할 만한, 그리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때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만약에 이때 아무도 없고 그 사람과 나랑 둘만 있지 않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면, 그렇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비라이 베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게 나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의 모습은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또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표준적인 모습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지하철 타면 돈을 구걸하고, 또는 그 앞에서 앉아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말라고. 저거 뒤에 다 검은 조직이 있어서 저 돈을 주면 그 조직한테, 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다 그 조직에 들어가는 거니까 주면 안 된다. 여러 핑계를 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도와줄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냥 주세요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도 있어서 항상 이렇게 지하철을 탈 때면 저도 그때 1,000원짜리를 일부러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주면 저 삐끼를 뜯는 사람이 삥을 뜯어가겠지, 이런. 그나마 그것도 안 뜯기면 그 사람은 그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마 당시에 그냥 그 사람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명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이게 미리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지나갔지, 레위인 지나갔지. 그럼 다음은 누가 올라올까? 이 사람들은 다 누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평범한 유대인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유대인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평범한 유대인이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발소리 띠각띠각 소리를 내면서 올라오는데 딱 그 사람을 카메라가 비치는데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 기로에서 사마리아인의 얼굴이 딱 비치는 순간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이 사람 이제 죽었네. 저 사람은 와서 더 해코지만 안 하면 다행이지. 사마리아 사람이니 이제 텄네 저 사람은 살기는. 그리고 이 사람은 점점 숨을 이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반전이 있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갈릴리를 예수님이 떠날 때 예수님과 같이 떠나온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앞길로 해서 사역을 보내셨더랬어요. 그러니까 12명의 70명의 제자들과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 길에서 함께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전에 봤어요. 뭐를 봤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걸 봤습니까? 배척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 좋은 감정은 이때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감정은요, 굉장히 오래오래 묵은 감정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에다 사람들을 다 보내서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단일 핏줄을 굉장히 고집을 하는 게 유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또 한국 사람들도, 근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섞였어요.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살고 또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사람들이요, 옛날에 그 뭐 이상한 단어로 이런 혼혈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천히 여겼던 그런 문화가 여기에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배척하고 천히 여긴 데는 단순히 혼혈의 문제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너희 더럽혀졌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제사들이라 너네는 들어올 수 없어. 너네는 이제 이방인이 됐어 라고 내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 그 지역에 있던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로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경이라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BC 128년경에는 그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전을요, 이 유대인들이 가서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역사 묵은 이 감정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거가 기분 나쁘잖아요. 지네 것만 진짜라 그러고 우리는 다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가만히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AD 6년에서 8년 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시체를 다 파다가 그 무덤에서 사람 죽은 뼈를 다 가져다가 이 성전에다 갖다 몰래 뿌려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뿌려놓는, 그러니까 막 이 둘 사이는요, 가까우면서도 아주 원수지간처럼 너무나 관계가 나쁜,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하는가? 다가가서 이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평상시에 사마리아인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사랑을 하게 되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평소 같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 가운데 절대 평소에 사마리아인이라면 하지 않을 일, 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래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을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 가운데 나타난 사랑의 행동을 한 4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다가가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요, 언제나 뭐를 동반합니까?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더 위험해요. 그 이전의 사람들 다 그게 너무 위험해서 피해갔잖아요. 우리는요, 관계를 이렇게 멀리서 있으면 절대 상처를 줄 일도 받을 일도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 많지요? 가까이 하기엔 그냥 너무 먼 당신으로 지내는, 그래서 가까이 안 가서 상처를 받지도 주지도 않고 사는 게 제일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은 무엇인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어쩌면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람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 기름과 자기 포도주를 그 사람에게 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싸매요. 뭐 사마리아인이 내가 가다가 다친 사람 만나면 구해줘야지 그리고 붕대 들고 다니겠습니까? 붕대 없으니까 우리 예전에 무슨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갑자기 전쟁이 나면 여자들이 치마 이렇게 들어서 어떻게 해요? 쫙 찢어가지고 그걸로 붕대 감지 않습니까? 아마 자기 옷을 찢어서 이 사람의 상처를 감쌌을 거예요. 옷도 다 벌거벗고 추워서 떨고 있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이 사람에게 덮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 하면 자기가 타고 가던 자기 짐승에 자기는 내려서 서서 걸어가고 이 사람을 그 짐승에 태워서 지금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에요?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 나를 위해서 소유하고 있었던 것, 내가 나를 위해서 써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을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여관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다시 보살펴 줍니다. 이 본문 다음 절에 보면 이 사람이요, 이튿날 새벽 일찍 이튿날 이제 떠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돈을 주고 내가 더 있고 싶지만 더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주고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의 일정이 굉장히 바쁘다는 걸 얘기해요. 어쩌면 여관에 들릴 시간의 여유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버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가서 여관까지 또 들어가서 숙박을 하고 이 사람을 밤새 열이 나는 것을 돌봐주고 약을 먹이고 발라주고 이 사람을 보살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나도 바쁜데 이 시간을 들여서 이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쓰는 시간은 아깝지가 않지요. 안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라 그래 보세요. 이 시간에 내가 왜 여기서 이 사람하고 이러고 있나 막 이러면서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또 무엇인가? 돈을 두 데나리온을 줍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고마워해 마땅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지금 나는 도무지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내가 이제 비즈니스상 가야 되니까 내가 갔다 올 동안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숙박비가 얼마였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견이 있어요. 책들마다 조금 다른데 이 2데나리온을 당시 숙박비로 환산해 보면 어떤 책에는 한 달치 숙박비, 또 어떤 책에는 2달치 숙박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지 않은 돈이에요. 꽤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지금 이 사람이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며칠이 될 수 알 수 없지만 숙박비로 쓰고 또 나머지는 이 사람의 먹을 것과 약값과 이런 것으로 쓰십시오라고 돈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뭐를 사랑하느냐는 당신이 어디에다 돈을 쓰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추석을 치르는데 우리 시부모님이 오시는데 제가 갈비를 살까 말까 망설이면서 갈비에다가 사태를 섞을까 아니면 갈비찜을 안 하고 불고기를 할까 이러면서 가격을 계산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엄마 갈비찜 먹고 싶어 그러니까 그 한우 갈비를요 두 눈도 깜짝하지 않고 갈비를 사는 저를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사랑은 돈하고 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가까이 다가가고요. 자기의 것을 써가면서 그 사람에게 주고요. 또 시간을 드리고요. 또 돈을 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랑을 막는 이것들 중에 어느 거 하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사람의 사랑의 행위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내가 사랑을 하는데 방해되는 건 뭔가? 나는 뭐가 아까워서 이 사람처럼 이 사랑을 잘 못하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는 두려움, 그 위험을 감수하는 두려움 때문에 못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걸 나누는 게 힘들어서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어떤 사람은 돈이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정도 시간을 드리고 빨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내 사랑의 방해는 바로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세요? 누구나 뭔가 한 가지는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사랑의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율법학자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10장 36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요. 앞뒤로 질문이 싸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고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시작할 때 질문은 뭐였냐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끝날 때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누가도 똑같고 이 이웃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주체가 바뀌었어요. 시작할 때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였어요. 그런데 나의 자리에 끝날 때 예수님은 뭐를 넣고 있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로 나를 배치시키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해. 사랑이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이야.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랑해라는 명령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지? 라는 생각을 내가 누군가한테 좀 선행을 베풀어 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아닌 뭘로 바뀌었어요? 강도 만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랑 그러면 내가 사랑을 주는 그리고 사랑받을 객체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업적을 찾아요. 내가 사랑 좀 베풀어야 되겠는데 누가 내 업적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 나의 자리에다 강도 만난 자라는 그래서 나 또한 언제든지 내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객체와 주체를 뒤바꿔버리시는 그런 전의를 일으키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이 나한테 주신 명령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착각을 예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쭉 보겠지만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폭로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폭로하고 있는 폭로는 무엇인가? 무정함의 폭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종교 안에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명령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무정해요. 마치 이 세대처럼. 그것을 예수님이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와서 듣습니다. 주중에도 와서 들어요. 얘기하십니다. 너는 사랑해라. 그럼 우리가 반응해요. Yes! 네,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 못할 사람만 빼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사랑의 한계선을 그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보고 평가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 못 받을 만한 사람, 사랑해줄 만한 사람, 나랑 관계할 만한 사람, 저기 상종 못할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끈을 긋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내가 할 만한 사람들하고만 관계하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신앙 좋은 사람이야, 나 말씀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와보니까 미국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미 속에 답을 정하고서 들어요. Fine, thank you, good. 이걸 기대해요. 그런데 만약에 How are you?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붙잡고 Oh, I'm in trouble. I need your help. 막 이러면요, 이 사람 기절을 하고 I'm sorry to hear that. 그리고 휙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완전히 비인격화 시켜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어쩌면 저희는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가 달랐을까요? 말씀을 읽는 정도가 달랐을까요? 사역을 하는 정도가 달랐을까요? 이들 둘이 다른 건요, 하나였어요. 마음이었습니다. 10장 33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 사람이요, 그 이전에 두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마음에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천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개라 그러고 그러는데도 그 유대인을 향해서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질문, 앞에는 내 이웃입니까? 라는 나의 자리에다가 강도 만난 자를 대비시키신 이 이야기에서 어쩌면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사건이요, 구약에도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냐?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전이었어요. 남유다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 악한 왕이 다메섹을 막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치셨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와서 이 남유다를 진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누가 와서 이 남유다를 공격했냐면 이스라엘 왕 베가가 와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만큼 잔인하게 공격했냐면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네가 네 형제인데 이방인보다도 더 이렇게 악하게 내가 이들을 벌하려고 네 손에다 맡겼더니 네가 이렇게 쳐서 했냐? 너는 벌 받을 게 없어서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친 것 같냐? 이러면서 이렇게 오뎃을 통해서 막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시는 사마리아가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 포로들을 우리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15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해놨는데요.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사마리아가 있기 이전에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받았던 은혜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가서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과 똑같지 않습니까? 벗은 걸 입히고 닦이고 기름을 바르고 나귀에 태우고 어디까지 데리고 왔어요? 목적지였던 여리고까지 데리고 가고 자기는 사마리아로 돌아간 이 사건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경계선을 긋고, 그리고 너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지 않을 만한 사람 가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얼마든지 가르고요, 예배도 할 수 있고 말씀도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역도 할 수 있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뭐를 해요? 토론을 해요. 누가 내 이웃이냐? 이 토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레벨이 안 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랑은요,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은요, 찾는 게 아니고요,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저희가 윤리적으로 받기 시작을 하면 보통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따라서 우리도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이 율법학자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율법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의가 되고, 그래서 이 돕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열심히 해보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독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내가 이루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열쇠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요, 강도 만난 자하고 똑같았어요. 마치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 사단에게 다 뺏기고, 그리고 다 두드려 맞고, 그리고 내버려 놓으면 뭐 할 존재예요? 죽을 존재예요. 그게 이 인류고 그게 나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마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먹이고 입히고 닦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돈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며칠 전에 어디에 나왔습니까? 저희가 읽은 큐티하고 있는 에스겔서 16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벌거벗고 피가 묻은 채로 길거리에 버려져서 발버둥을 치고 울고 있는 한 아이처럼, 그렇게 버려서 길가에 버려서 놔두면 그냥 죽을 존재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지나가셔요. 근데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데 그분이 뭐 하세요? 다가오세요. 다가오셔서 그 피를 닦이고 그 옷을 입히고 그렇게만 하셔요. 그를 들어서 안아서, 그래서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금을 주고 은을 주고 보석을 주고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후의 자리에 나아가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존재였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능력을 잊어버려요. 우리의 사랑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본문은 단지 우리에게 받지? 너도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열심히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노력해서 이것을 얻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의 자리에다가 강도 만난 자를 대입시키실 때에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였다는 거예요. 네가 그 은혜를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네가 안 해도 되는 그 사랑,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닦이고 입히고 싸매고 고치고, 그리고 나를 입히고 데리고 가신, 그래서 아름답게 하신 그 말도 안 되는, 안 해도 되는 사랑을 먼저 받은 자라는 것을 네가 기억해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고요, 사람 사랑할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본문을 시작한 앞에 제일 처음 27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원어에 보면요, 사랑하라라는 이 동사가요, 맨 앞에 한 번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에 기록되기를 사랑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떻게 간다? 같이 간다. 같이 간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질문이 싸고 있고요. 그 질문 밖에는 명령이 싸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했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 말씀을 읽냐?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질문을 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사마리아 이야기가 끝날 때 다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도 가서 그처럼 해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강도 만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디아스포라를 나갔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나갔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추석 연휴에 했어요. 주로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 그 제중 동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조선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중에 또 중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이제 이번에 주요 이제 타겟이었어요. 물론 그 외에 뭐 고려인들이나 저희 미국 얼바인에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집회를 갔는데요. 이분들이 완전히 막 돗대기 시장도 이런 돗대기 시장이 없는 거예요. 막 몇천 명이 왔는데 그 양재 사랑성전은 꽉 찼는데 사람들이 또 왜 보따리들은 그렇게 들고 오셨는지 그리고 자리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막 다 이분도 다 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이렇게 갔는데 할 일들이 없으신지 아침 7시 반 8시면 버스 30대를 대절해서 이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갖고 자리를 앞에서부터 쫙 맡아놓고 온데 진을 치고 계시는데 이제 점심을 먹으러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막에서 같이 저희가 점심을 먹는데 이분들이 가방에서 고량주를 탁 꺼내요. 그러더니 이제 막 고량주를 이렇게 그 컵에다가 앞에 이제 물 마시라고 놨던 컵에다가 마시면서 따라서 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막 돌려요. 저희 집사님들한테 옆 테이블에 앉으셨는데 한잔 하시라고 막 이러면서 돌려요. 그리고 이제 예배 때 장로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는 아무 데서나 피우시면 안 되고요. 지정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온 간사님들이 다니면서 담배꽁초 주스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이제 거길 들어갔는데 오후에 들어가니까 오전에 낮에 밥 드셨지요, 술 드셨지요. 그러니까 졸리니까 들어와서 이제 여기는 이런 의자인데 양재 온누리교회는 이렇게 좀 장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의자에 또 길다라니까 거기 다 들어 누우셨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앞에서는 하는데 이분들은 코를 골고 냄새는 막 술 냄새, 담배 냄새, 음식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우리 팀들하고 이렇게 앉았는데요. 막 제가 너무 불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편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럴 거면 도대체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왜 오라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우리 팀들 눈치는 보이고 저는 마음은 힘들고 막 이 디아스포라 팀한테 화는 나고 막 제가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있다가 그러다가 이 본문이 제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 한국이 그렇게 잘 살았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미국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어요? 호텔도 좋은 호텔 가야 된다고 하도 그 옆에서 목사님들도 그러셔서 막 호텔도 제가 다른 호텔에다가 바꿨어요. 메리엇 호텔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제 이웃이요. 그분들이 없어요. 제 이웃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한계선 밖에 있어요. 나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맞는 사람들만 마치 내 이웃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을 중국 사람은 아니시지만 그 제중 동포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우리 팀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제 속에서는 아닌 거예요. 마치 제사장처럼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자로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compassion,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어 봤는데 너 힘들었지. 근데 그걸 왜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너무 배가 불렀어요. 너무 교만해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함부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 멕시칸들한테 얼마나 함부로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처음 미국 왔을 때 그때 겪었던 그 차별 고스란히 거기다가 붙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그 어려움 한국에 온 그 노동자들에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 뜯기고 잘못됐어도 보험 안 해주고 이런 거 그대로 다 행하고 있는 무정한 시대.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말세가 되면 자기는 사랑하고 무정해진대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면 그 사람들에게 주일과 주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율법학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몰라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쩌면 그대로 안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찔렸다면 이 사람의 대답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옳아요. 그런데 죽어도 자기가 틀린 건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을 바꿔서 합니다.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결말을 맺지 않듯이 어쩌면 오늘 그 결말은 우리의 몫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내가 다가가기 힘든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끊임없이 내가 써야 되는 걸 다 갖다 쓰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해도 고쳐지지 않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들여야 되는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내가 힘들어서 벌어놓은 돈을 다 갖다가 써버려야 되는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네 이웃이 누구냐? 네가 강도 만든 자로 네가 그 이웃이 필요했던 자임을 기억해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